페이지, 루터의 3대 논문 우리 121페이지 들어갑니다. 이제 그 루터는 이제 보헤미아 사람들, 이제 뭐 후스의 문제를 좀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요. 그래서 후스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로마 카톨릭의 처사. 그래서 123페이지 쪽 보면은 중반에 곧 후스는 이렇게 사악한 이단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여 화형을 당했다는 것과 또한 보헤미아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억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후스에 대한 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후스가 왜 화형을 당했고 또 그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가 또 이렇게 화형을 당했으며 그의 신앙 또 그의 저서도 루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스에 대한 그의 루터의 평가는 그 전체적인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의 사후에 이제 거의 한 100년이 더 넘은 그 시점이지만 루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정당성을 구하는 그런 의견을 여기서 이제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는 이제 계속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대학교,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세속법, 그 다음에 신학 교재, 학교, 뭐 또 학생 수의 제한, 그 다음에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이제 그 다음에 경제 교육과 사회 개혁, 그 다음에 의복의 사치, 뭐 조미료 거래, 연부금 거래,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음식, 독신 생활의 그 폐해. 이 보면은 이제 그러고 이제 끝이 매부려.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독일 그 당시의 독일 그 사회가 이제 전반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그 요소들이 전 영역에 이제 걸쳐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 128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우선 대학교도 역시 유익하고 철저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 이 루터가 생각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흔히 여기서 이제 종교 개혁이니까 기독교만 신앙에 대해서만 개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이후에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거 보면 알지만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분야에 걸쳐서. 그리고 그 모든 뿌리에는 결국 뭐가 있냐면 로마교가 있는 거예요. 로마교. 그러니까 로마교가 촉수처럼 뭐 문어발처럼 온 영역에 다 이렇게 뻗쳐갖고 이제 독일 사회를 발전도 시키지 못하고 종교적으로도 피폐하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경제적인 삶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미흡하고 개혁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제 루터는 이거를 그러니까 아주 루터의 그 전체적인 주장은 사회 개혁. 하여튼 종교부터, 그러니까 종교가 일단 제일 첫 번째죠. 중세는 종교가 가장 앞자리에 나오니까 종교, 뭐 정치, 그다음에 하여튼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경제적인 이런 것까지 그냥 전반적으로 쏙 아울러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냐?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개혁으로 교회가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대학교에도 보면은 성경과 크리스찬 신앙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보다 이교의 눈먼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홀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학교가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철학.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 이거죠. 왜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이교도들의 철학을 가르치느냐? 이교도들의 철학이 얼마만큼의 유익이 있다고 그걸 가르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항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아주 단호하게 철학이
그 대학교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철학이 저들에게 뭐랄까 이제 저들의 지성을 지배할 때 결국 그들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참 제대로 되겠는가? 아주 그런 그 굉장히 그 좀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 그 대학교들은 신학도 가르치지만 철학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루터 시대 때는 이제 그 철학이 더 많이 이제 가르쳐지고 그리고 신학을 가르쳐도 철학의 원리에 근거해서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현상이 많아지니까 루터가 지금 이렇게 대학교에 대해서도 이젠 좀 세속적인 건 좀 그만하고 이젠 좀 성경을 좀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 그들의 그 온전함을 세워줘야 되는데 왜 자꾸 철학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그리스 로마의 이교도 그 저작들을 너무 지나치게 주입시킨다, 가리킨다. 이거에 대한 지금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131페이지 보면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개혁을 하게 될 때 중요한 많은 것이 달려 있는데 왜냐하면 전 그리스도계의 장래가 달려 있는 크리스찬 청년과 국민의 정수가 교육받고 훈련받을 장소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황이나 황제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철저한 개혁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개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여기 나와 있죠. 결국 이 앞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청년들이 결국은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결국은 이 사회에 결국은 지도 세력, 주축 세력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철학을 가르쳐서 어떤 철학의 노예로 만들거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 만든다면 과연 이게 정상적이냐?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개혁해라. 교황도 그렇고 황제도 그렇고 더 이상 대학교에서 성경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그 교과 과목을 폐지하라. 이제 그겁니다. 그걸 이제 대학교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교회법은 자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은 교회법이 굉장히 아주 그 참 발달했죠. 왜냐하면은 로마 카톨릭은 그 자체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법이 그냥 단순히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말하는 교회법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교회법은 그냥 사실 요즘에 와서는 거의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이 교회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중세 시대 종교재판도 결국 뭐예요? 교회법에 근거해서 종교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개종이 안 되면 막 고문을 하고 막 저 별짓 다 했잖아요. 그게 다 교회법의 근거로 그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회법은 엄청나게 구속력이 아주 강하고 결국 이 교회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화형도 시키고 이단자도 정죄하고 이 교회법에 의해서 결국 교황은 어때요? 통치하는 것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세속법 못지않게 교회법이 중세 시대 때는 아주 강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법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교회법은 성경 연구의 장애가 될 뿐 아니다. 될 뿐이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탐욕과 교만의 풍미만을 중개해준다. 그러니까 교회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복음을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직자들을 바로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 교회법이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탐욕과 교만의 풍미만을 그러니까 교회법을 어때요? 이용해서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들은 돈을 벌고 자기의 권력을 공개하고
그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법을 가지고 어때요?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루터는 지금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양을 위한 것이다. 이 교회법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교회법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허용하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그릇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속법, 세속법에 대해서는 루터가 좀 짧게 별로 그냥 길지 않게 그렇게 이제 다뤄요. 그래서 뭐 세속법은 뭐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뭐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신학에 대해서 이제 그 루터는 신학을 어때요? 별도로 이제 지금 취급하죠. 그래서 134페이지는 보면은 아니 그 전에 하반절부터 먼저 보는 게 낫구나. 명원집은 신학을 배우는 젊은 신학도들의 처음 연구소가 되어야 하며 성경은 박사들의 연구소가 되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바뀌었다. 성경이 먼저고 득업사가 되면 이것을 치우면 명언집 가운데서 온다. 명언집은 박사학위와 언제나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사제가 아닌 사람들에게 실로 성경을 읽도록 하는 엄숙한 의무를 지어주고 사제는 명언집을 읽어야 되도록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명언집이라고 하는 거, 명언이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잠언 형식, 경구 형식으로 된 걸 그거를 이제 뭐 지금 얘기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성경 위주, 성경 절대적인 위주로 가르쳐라. 그래서 147페이지 중반 우리가 성경 교사들이라는 칭호로 불린다면 우리는 그 의미대로 성경을 가르치도록 되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교사라고 하는 것을 교회 뭐 지금 뭐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 교사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성경 교사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직책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즉 그 당시 로마 카톨릭 내에서 이제 성경 교사, 이게 성경에 대해서 이제 로마 천주교식의 어떤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뭐요? 교황과 교황의 그 주변자들을 오히려 그들의 그 권력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는 일은 로마 교회의 그 종교적 체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성령께서 카톨릭의 그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겠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135페이지 상반에 교황과 황제와 대학교들은 문학 박사, 의학 박사, 법률학 박사, 명언집 박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 박사는 하늘에서 오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만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성경 박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완벽하게 성령님 외에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얘기죠. 없다. 그렇지만 그 루터와 같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저들 자신 루터 자신도 사실은 먼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거다 이게. 그 외에 이제 뭐 어떤 공부를 했다. 이런 것이 그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이제 루터는 신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떠나서 전통과 특히 이제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을 굉장히 루터는 경계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신학 교재. 여기 보니까 신학 교재가 뭐예요? 수요도 감소시켜요. 뭐. 자, 그래서 이제 루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신학 연구 자체를 할 때도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신학을 연구하도록 하는 그런 권면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학 교재에 있어서 이제 신학 교재도 이제 그 당시 신학 서적의 수요가 여러 이제 잡다한 게 많았으니까 이제 루터가 하는 게 뭐냐면 신학 서적의 수요도 역시 감소시켜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신학을 가리키는 그 신학 과목이 이제 다양한 교재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괄성 있는 신학 교육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가 이제 제안하는 게 뭡니까? 루터는 그 이유는 사람들을 유식하게 하는 것이 많은 책이나 다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오히려 그 가장 중심되는 그 교리가 흔들려요. 자칫하면. 그러니까 많은 책이 아니라 일단 신학 공부할 때 중요한 책을 읽어야 돼요. 사실 중요한 책을 좀 반복적으로 읽고 완전히 그걸 습득하면 좋죠. 그리고 중요한 책을 집중적으로 읽고 신학을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참 지혜로운 거야, 진짜. 많은 것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신학 수요를 감소시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양한 그 책들을 통해서 오히려 신학의 명확한 그 중심을 그 중세 시대 때도 벌써 신학생들이 잡지를 못하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잡다하게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학 교육이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터가 하는 말이 뭐예요? 루터는 좋은 곳으로, 그러면서 다독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익히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것도 아무리 그 분량이 작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주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참 그 신학 교수로서 신학자로서 바른 권면을 했죠. 그러면서 실로 모든 거룩한 교부들의 작품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인도를 바뀌어야 해. 잠시 동안만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거기에 열중하기만 하고 성경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교부들의 작품이 물론 읽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하지. 그 성경의 주변의 것들을 하다가 정작 못해요. 성경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무슨 소용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신학교도 보면은 굉장히 여러 이제 과목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과목들이 사실은 많이 소홀해요. 이제 교리 신학도 소홀하고, 그러니까 많은 어떤 백화점식의 그 신학 과목을 배우는 것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거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학의 가장 중심되는 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학을 좀 나누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죄 분과에 해당되는 과목을 공부해 나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처음에 막 다루다 보면은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항상 교리 서적을 많이 읽어야 돼. 일단 교리가 무엇이냐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이제 이후에 뭘 신학을 공부해도 이게 틀리냐 옳으냐 알지. 교리를 확실하게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다른 거 선교학을 공부한다, 설교학을 공부한다, 심지어 구약 신학이나 신약 신학 그에 어떤 많잖아요.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정확한 어떤 기준을 세워주는 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신학의 많은 과목들이라는 게 결국은 불필요한 과목이 돼버려요.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이해되느냐라고 하는 그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신학도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성경신학도 사실은 그릇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나 이제 그 19세기 복음주의자들은 그래서 교리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왜? 모든 게 교리에서부터 잘못되면은 나머지 학문은 다 잘못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별 수 없어요. 아무리 그건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터는 성경을 바르게 교부의 작품을 읽어도 그것이 그를 성경으로 이끌어야 되지, 교부의 작품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으로 읽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일단 성경의 중심으로 해야 되고 성경으로 결국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도 뭡니까? 역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그 항상 제일 모토는 오직 성경이잖아요. 봐요.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편적인 연구 주제는 뭡니까? 성경이어야 된다 이거죠. 어린 소년들에게는 복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도시에는 소녀들이 매일 1시간씩 독일어나 라틴어로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여학교도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바란다. 이런 결국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애들에게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이해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37페이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상반제 우리는 이 비참한 악을 보지 않고 있다. 오늘날도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교 한복판에서 복음의 결핍으로 인하여 비참하게도 쇠진해가고 멸망해 가고 있다. 우리는 복음으로 젊은이들을 늘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루터 자신이 복음을 모르고 그 복음을 믿기까지 얼마나 루터가 사실 영적인 고뇌와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엄청나게 그가 많이 수도사로서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복음, 그러니까 어린아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남자 여자가 누군가는 해도 돼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복음에 결핍된다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37쪽에 보면은 137쪽에도 학생 수의 제한 이게 뭡니까? 학생들이 지나치게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능한 그런 학생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부족하다. 또 그러한 학생들이 아닌 그러한 학생들이 보다는 유능한 그런 학생들을 어때요?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를 제안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이거죠. 너무 많은 학생들은 오히려 좋은,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이요.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교황은 일단 로마 제국을 이어받은 통치자로 행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제 그 후대에 그 독일 지역,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의 그쪽에서 로마의 그 왕권, 지배권, 권력을 어때요? 계승했다.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그래서 앞에서 이제 신성이라는 말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예요? 또 다시 로마 제국을 한쪽 편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황은 뭐예요? 교황은 자기 자신을 뭐예요? 로마의 교황의 직속.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데 로마 그러니까 교황 자체가 어때요? 이 세속 권력을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결국 하늘과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나는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행사할 자유가 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게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집착. 그러니까 아주 특징이죠, 특징. 그래서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의 이 권력, 이 서로 간의 견제와 싸움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해. 중세 시대 때 그 루터 시대 때도 굉장히 이 부분은 아주 참 문제가 많았어요. 자, 140쪽 중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황은 확실히 참된 황제에게서 와요. 로마 제국이나 또는 그 이름을 부당하게 폭력으로 빼앗아 우리 독일 사람에게 준 것이 사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독일 백성에게 이러한 제국을 주시고 처음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 다른 제국을 세우시기 위해 교황의 사악함을 이용하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러한 교황들의 사악함을 유발시키지 않았고 또 저들의 거짓된 목적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긴 했으나 우리는 이미 우리 제국의 대가를 너무 비싸게 지불하였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혈, 자유의 억압, 모든 재물, 특히 교회와 성직에 속한 재물과 재물의 상실과 강탈, 그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만과 모욕의 감내, 또 우리 제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제국, 즉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교황은 뭐예요? 우리의 재산, 명예, 몸, 생명, 영혼 및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독일 사람들은 거래에 있어서 속해 있다.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말이 신성 로마 제국이요, 로마 제국을 이어받은,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교황이 다 어때요? 교황이 다 헤쳐먹고 있다 이거예요. 교황이 독일의 모든 것들을, 독일의 모든 보물, 독일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까지도 다 뭐예요? 자기의 노예로 삼고 있다고 지금 루터가 이제 울분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글을 통해서 루터는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이 교황과 이제는 단절을 해라 이거예요. 로마 교화도 단절을 해라. 더 이상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단절을 해라. 그거를 루터가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우선 무엇보다도 자기 독일 자체 내에서 완전한 어때요? 종교의 그 자유. 그러니까 더 이상 교황에게 지배받지 않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종교, 하다못해 지금 여기다 나와 있지만은 재산, 명예, 몸, 생명, 영혼, 재물, 그러니까 전 영역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예요? 교황에게 완전히 지배되고 있다 이거예요. 교황의 포로다 이거예요. 교황의 먹잇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빨리, 귀족들이 왜 이걸 가만두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것은 선동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선동이 아니에요. 올바른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이래야 돼요. 당연히. 사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카톨릭 인구가 더 많아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카톨릭 인구가 지금 세력이 커지는 아주 최고의 재앙의 시기를 맞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카톨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나라는 온갖 이단, 잡종, 귀신들이 난립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자, 잠깐 쉬고. 페이지. 자, 우리 1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4번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과 그의 주종자들은 이 로마 제국을 수여함으로 독일 국민에게 큰 호의를 베푼 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어리석게 마치 교황과 그 하수인들이 마치 독일 국민에게 너희들은 로마 제국을 이어받은 위대한 어쩌고 저쩌고 그런 헛소리에 속지 말아라. 오히려 뭐요? 첫째, 저들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순박함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황이 불법적으로 문서를 위조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을 이어받은 적통, 아주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는 이 로마 교회가 이어받으라, 이런 어떤 불법 사기로 사실은 이었고, 둘째는 교황의 의사는 그 제국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가지려는 것이다.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교황은 이렇게 하여 우리의 모든 권력, 자유, 재산, 몸 및 영혼을 자기에게 굴복시키고 우리를 이용하여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 오늘날 교황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황도 겉으로 굉장히 그 교황이 유순해졌고 정말 권위를 그냥 낮추고 권위 의식을 없애고 마치 그냥 모든 사람과 동등하다는 식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신자들의 자유, 재산, 몸, 영혼 다 뭡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로마 교회.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로마 천주교 내에서도 교황이 굉장히 권위가 없고 가난한 자들 편에서 아주 참 소박하고 검소하고 그러나 그건 하나 겉으로 드러난 표면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하나도
교황 권력의 본질 자체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니까 루터가 말한 이러한 그 글이 이게 뭐 500년 전의 글인데 이게 무슨 뭐 지금 아니에요. 여전히 이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현재 진행이에요. 오히려 더 타락했죠. 더. 그래서 우리가 루터의 이런 글들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바로 우리 세계에서 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들이 신학생들이 알아야 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와 연합운동하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짓은 절대 설령 개신교 안에서 연합운동은 혹 하더라도 가톨릭과 연합운동은 절대 이거는 모든 교파가 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의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뭐 합동 저런 데도 저들이 공식적으로 천주교와 교류해서 안 된다 이런 성명서에 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기총이 그런 성명서에 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CC를 비판해도 이 부분을 또 특별히 부각시켜서 이런 성명서를 낸 그 기관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다 묶어가지고 이제 하죠.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42페이지 쪽을 이제 계속 보면은 만일 교황은 로마와 제국으로부터 가져간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라. 그의 참을 수 없는 조세와 강탈, 우리 영토, 우리 자유, 권위, 재산, 명예, 혼 및 영혼을 우리에게 되돌리라. 그리고 제국은 본연대로 제국대로 되게 하고 그의 말과 주장은 그대로 이행하게 하라. 만약 교황이 이와 같이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왜 이러한 거짓되고 기만적인 말과 사기꾼의 술책인 이 모든 수작을 꾸미는가? 그는 이 고귀한 국민을 수백 년 동안 계속하여 그렇게도 무례하게 강제로 다루시는 것을 여기지 않는가? 교황이 황제를 정하고 왕이 오르게 한다고 하여 반드시 황제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법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과 그 솔로몬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선지자가 왕에 기름 부은다고 해서 그 선지자가 왕보다 위에 있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은 왕이 제일 위에요. 왕.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이런 순서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은 자기가 왕관을 씌워주니까 황제가 자기 밑에다, 자기 아래다, 자기가 임명한다. 이제 이런 오만을 떠니까 이제 루터가 이제 이런 글을 이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제 개혁과 사회 개혁. 이제 이 루터가 이제 보면은 수도사이고 성직자요 신학자지만 어때요? 그 당시에 그 사회 여러 구석구석의 부분도 그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연구실에서 신학만 이렇게 다 연구한 게 아니라 시계에 가면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잘 알아서 지금 경제도 경제 문제, 그다음에 의복의 사치, 그다음에 심지어는 조미료 거래 이런 것까지도 루터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상업 경제 이런 것도 아주 루터가 잘 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들을. 그만큼 아주 그 루터가 자기 현실에 근거한 좀 신학적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47로 넘어오면은 과도한 음식.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이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탐식이죠. 7대 죄악 중에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루터가 아주 그냥 참 지적할 정도로 아주 루터는 세밀하게 아주 관찰을 한 거예요. 세밀하게. 그래서 148페이지 사회악. 사회악.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그 사회가 어떤 악한 영향들, 도덕적, 윤리적 어떤 그 죄악들, 또 좋지 못한 부도덕한 일, 이런 것들을
사회학도 역시 뭐야?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도 루터는 그리스도 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독신 생활과 그 폐해, 독신 생활과 그 폐해. 그래서 루터가 지금 제안하는 게 뭐냐면 중반에 보니까 내가 진심으로 충고하고 싶은 것은 매우 만연되어 있는 많은 죄들을 피하기 위하여 30세 이전에는 정절의 서약이나 영적 생활의 서약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49페이지 위쪽에 보면 이런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이 사제직이나 수도원 생활에 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사제 수도원, 그러니까 남자들은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수녀가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오늘날 청소년 애들이 연예인 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선망의 직업이었어요. 선망. 그러니까 수도사가 되고 수녀가 돼서 평생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 순결하게 헌신하겠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젊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어떤 자기의 그 목적이에요. 소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도덕한 일을 어때요? 만드는 거예요. 간음이나 간통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루터가 오죽하면은 30세 이전에는 정절의 서약이나 영적 생활의 서약을 못하게 하자. 오죽하면 이런 그 제안을 했겠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이러한 그 제안을 할 정도로 그 당시 어때요? 이 독신 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종교적 열심과 딱 이게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당시 독신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그 사회적, 종교적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독신, 신앙이 나쁜 사람은 어때요? 결혼하는 거. 이게 아주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어떤 신앙이 모든 게 다 우선시되는 그 세상이었는데 당연히 독신으로 수녀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겠죠. 또 아니면 등 떠밀려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루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좋은 것이냐, 올바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악습, 이런 그 잘못된 악습들을 좀 빨리 좀 폐기 처분해라. 이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의 그 첫 번째 그 종교개혁 그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 보내는 글은 독일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구석구석을 다 루터는 어때요? 개혁을 해야 된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뭐예요?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교황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독일이 살고 독일 민족이 산다 이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도 육신의 자유도 있고 영혼의 자유도 생기고. 그러니까 독일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만큼 처참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처참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실제 그 독일 사람들의 그 사회 그 생활도 굉장히 그 피폐하고 가난한 자도 많았고 배고픈 자도 많았고 거기에다 또 어떤 그 도덕적 부패와 타락도 굉장히 극심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막 전체가 막 썩어가지고 정말 이 루터가 아주 진짜 작심을 하고 이게 다 교황 때문이다. 이게 다 로마 교회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놈들을 빨리 어떻게 해라. 이게 지금 독일 귀족들에게 지금 루터가 보내는 어떤 경고의 나팔이에요. 경고의 나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 루터의 이런 경고의 나팔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교회 바벨론 강금. 역시 이제 이 교회 바벨론 강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루터의 논문 중 가지고 있는 그가 논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뭡니까? 바벨론 강금이란 말은 뭐예요? 성례전에 왜곡된 가르침을 일례로 통칭하는 것이다. 성례전. 그러니까 루터가 지금 여기서 바벨론 강금 그러니까 결국
로마 교회의 그 성례관이 어때요? 성례관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다.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 잘못된 성례관은 신학적으로 조리 있게 반박한 글이다. 이게 중요한 글이죠. 왜냐하면 이 성례관은 지금 변하질 않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가톨릭은 루터가 그 비판했던 걸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 트렌트 종교에서 하나도 고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루터와 그 칼빈, 쯔빙글 이런 종교 교육자들에게 오히려 뭡니까? 저주를 퍼붓다고 저주를. 그러니까 교황을 반대하고 로마 교회를 반대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영원히 저주를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실은 지들이 받아야 할 저주예요. 지들이 받는 저주를 남한테 퍼붓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가톨릭의 이런 그 어이없는 황당한 짓거리를 우리가 개신교회가 이런 그 역사가 이미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저기 그러니까 가톨릭과 어떤 연합운동을 하려면은 딱 몇 가지를 요구해야 돼. 첫째, 너희들이 트렌트 종교에서 했던 그 모든 저주 선언을 파기해라. 이거를 딱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교황제 없애라. 그러면 저들이 그걸 수용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래야 돼. 로마 쪽에서 우리 이제 개신교 세력 보고 우리와 이제 서로 대화하자, 일치하자. 그러면 딱 두 가지. 그럼 트렌트 종교에서 너희들이 개신교 종교 교육자들에게 퍼부었던 저주를 철회해라. 공식적으로. 두 번째는 교황제를 없애라. 이 두 가지만 딱 조건 내세우면요, 로마 교회는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런 요구는 안 하고 맨날 이 로마 교회 그 간사하고 교활한 거짓말에 살살살살 그냥 다 넘어가가지고 결국 독사한테 잡아먹히는 생쥐꼴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참 이거 아주 진짜 이 가톨릭과의 그 연합운동하는 그 목사들은요, 그건 아주 마귀 새끼예요. 그거는 누가 됐다는 거는 마귀. 하여튼 마귀를 보려면 그런 놈들만 보면 돼. 아주 화육된 마귀예요. 루터의 말대로 화육된 마귀 아주. 참. 자, 156페이지. 자, 이 성례제 요건 지금 설명해요. 요거는 지금 소개 말입니다. 이건 지금 저기 지원영 목사님이 이분은 뭐 은퇴한 지 벌써 오래 되셨죠. 자,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사크라멘트 이미 7가지죠. 여기 나오죠. 세례, 성례, 성찬, 참회, 안수례, 견신례, 결혼례, 그 다음에 임종식의 도유식, 그러니까 종부성사죠, 종부성사. 임종식에 이제 기름 뿌리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죄를 회개함으로 이제 연옥에 무사히 안착하는 거. 이게 이제 종부성사라 그러잖아요. 7가지. 지금도 로마 교회는 7가지를 여전히 어때요? 이 사크라멘트, 이 성례의 중요한 그 요소로 봐. 이 중에 한 가지도 지금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찬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뭐 이게 미사라고 해야지. 그냥 성찬이라고 하면은 괜히 우리가 똑같은 성찬을 하는 줄 오해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미사라 그래야지. 미사 자체가 저들은 성례거든. 예배이지만 성례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루터는 이걸 거부하죠. 왜? 오직 세례와 성찬만, 이 두 가지만 유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이지 나머지 5가지는 성례가 아니다. 주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다루면서 루터는 바로 이 성례, 이 전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주의 사상의 어감 밑에 성찬의 포로가 결국 뭐예요? 교회의 바벨론 포로다. 그가 이제 하는 비유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거짓된 성찬에 매여 가지고 교회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교황의 교회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성례 때문에 어때요? 저들이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 가지고 저들이 이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과오로 볼 수 있는 포로 상태는 뭐예요? 성만찬에 있어서 어때요? 성찬에 떡만 받게 하고 잔은 어때요?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잔은 신부들만 먹습니다. 신부들만. 로마 신자들에게는 떡은 줘요. 그러나 잔은 안 줘요. 참 아주 그가 희한하죠. 왜 그걸 안 주냐 이게 왜?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떡과 잔을 다 줬잖아요. 근데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이게 신부들만 먹고 신자들에게 뭐야? 그냥 예수님의 떡만 받아 처먹으라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참 그게 로마 천주교도들도 참 이게 종교적으로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좀 그거 의문을 좀 안 가. 왜 성경이 70인역 자기들의 공동 번역에도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 아니 왜 그걸 보면서 왜 미사 시간에 왜 자기들에게 포도주를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왜 의문점을 갖는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비판 의식이 없는 거예요. 비판. 전혀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은 교회에 대한 비판 자체를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감히 일반 평신도는 절대 사제들이나 이런 고위 성직자를 비판해서는 안 돼. 오직 복종해야 된다. 저들이 가르치기를 복종하라.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그 목자의 위임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따라야 된다. 이게 천주교도들이 어때요?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무제한 열심, 무제한 복종이란 말이에요. 자, 셋째는 포로 상태를 보는 거예요. 성만찬을 희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미사에서 주는 약속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에 의한 사죄로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고 루터는 보았다. 만일 미사가 이와 같은 약속이라면 오직 믿음으로써 이것을 받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 인간의 선행 같은 것은 필요치 않는 것이라는 건 아는 것이란 말. 그리고 성만찬의 성례는 그 집행하는 성직자에 의하여 주어지는 신의 어떤 기적이나 요술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성만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그 자신의 계시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설명한 가운데 그는 중세기 수도원 제도를 비판하면서 세례 언약에 다른 언약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 세례란 뭐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루터는 이러한 신앙을 강조하면서 성례전에 관해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자, 이렇게 루터는 이런 성례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것은 교회가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성례는 잘못된 성례를 가지고 어때요? 이 교회가 바벨론 감금이 되어 있구나.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이제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서문을 좀 들어갑니다. 서문 159페이지 서문. 루터는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 논문을 쓰면서 그 전에 이제 면제부 거기에 대한 이제 작은 책을 출판한 것을 먼저 알렸고 그로 인해서 로마의
아주 횡포, 사악한 횡포에 대해서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넘어가면은 160페이지 거기 보면은 이제 자, 면제증은 로마의 아부자들의 뭐야 사악한 책략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절에 뭐요? 이제 나는 교황권이 바벨론 왕국과 힘센 사냥꾼 림로드의 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림로드. 그러니까 루터 자신이 이미 벌써 이때 중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어때요? 이방 종교의 신화와 그 신들의 관계, 그 역사를 잘 깨달은 거. 자, 그래서 161페이지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하반절이 아니라 뒤로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162페이지 중반에 이제까지 나는 어리석게도 일반 공예와 성찬이 평신도들에게 두 가지 다 주어지도록 결정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평신도들에게 두 가지를 다 주라고 명령하라는 충고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우리는 보다 더 박식한 형제가 이 견해를 고려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행하고 혹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교회의 판단에 맡겼으며 또한 우리는 교회에 복종하지는 안 된다. 이것이 그 위의 말이다. 이제 교회 판단과 교회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뭐 개신교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적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자체가 사실은 뭐 독자적으로 신적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구속의 대속의 사역으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전성을 찾을지 교회 자체는 어떤 완전성이 없어요. 완전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로마 카톨릭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 관점이 생각하는 교회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몇몇 사람, 그러니까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들, 주교들, 근데 교회법 학자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당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그러다 하면은 어때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순적인 이게 잘못된 이러한 그 생각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정치적이고 억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억압적. 그리고 신자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로마 카톨릭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니까 사제들 사이도 낮은 사제가 계급과 지위가 낮은 사제가 어때요? 계급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제에게 어때요? 복종해야 돼. 의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평신도들은 어때요? 평신도들은 일반 신자들 역시 어때요? 사제의 말에 복종해야 돼. 그거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면 안 돼.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렇게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걸 결정했다 그러면 이제 전 모든 천주교 신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종을 해서 그 일을 지지하는 거. 이게 바로 천주교인들의 뜻이 되는, 교회 뜻이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다. 이거는 옳지 못한 것이다.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과 교회 결정이 같냐? 틀리다. 이거. 틀리다. 예수님의 명령하고 교회 명령이 충돌할 때 그럼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뭐예요? 로마 교회는 교회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뭐 교회가 뭘 한다.
교회가 뭘 가르쳤다, 주장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게 그 자체 권위가 되는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164페이지 넘어오면 164페이지 넘어가면은 중반 이후에 이제 나와 함께 이제까지 말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배우기 바랍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한 가지 요소의 성찬을 베풀 것을 명령하시거나 그 명령은 이 성찬을 교회의 결정에 맡기심으로 뜻한다는 것과 또 더 나아 그리스도께서 같은 장에서 평신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제들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에게는 한 가지 요소의 성찬이 하늘의 산 떡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지옥에서 오는 죽음의 떡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평신도 아니고 사제도 아닌 집사들과 부집사들에 대해서는 무엇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집단은 사실은 정말 참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 자체에 대한 그 신뢰성과 신빙성을 별로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굉장히 많은 교회 성장에 어려움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5의 그 맨 하반절 결론으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을 이끌어온다. 여기서 바울은 떡과 잔의 사용을 주님에게 받아다가 고린도인들에게 주었다. 여기서 딜리버리인 거예요. 그냥 배달했다, 배달.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리의 구별지는 여기서도 역시 역성서를 평소의 슬기로 다뤘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러니까 성경을 교회 위에 항상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신교는 이 원리를 그래도 교회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뭐 쓸데없는 얘기한 사람은 없던데 교회는 성경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그 대회 많은 그 어떤 기독교 그 역사 중에 이 교회가 어떤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성경보다 항상 위에 교회가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결정한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과 서로 이렇게 대조돼서 대비가 돼가지고 그것을 확정했을 때는 어떻게 항상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가 왜 문제가 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개신교의 조직신학에서는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고 가르치는 조직신학은 한 줄도 없어요. 없어. 어떤 보수신학이든 뭐 진보신학이든 물론 뭐 진보신학은 교회는 자체가 좀 왜곡됐기 때문에 뭐 취급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표면적으로 로마 교회와 똑같이 교회가 말씀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개신교회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건 말뿐이에요. 그건 말뿐이에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교회가 위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예요. 교회가 위에 가 있어서 교회가 뭐예요? 모든 걸 결정해요. 그런 다음에 말씀은 그냥 거기에 부수적인 하나의 그냥 부수적인 요소밖에 안 되는 부수적인 요소만. 그러니까 뭐 교회가 지금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 회복하자, 말씀 중심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뭡니까? 말씀을 사람보다 아래다 놓고 교회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책 전반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서 168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까만 글씨로 이제 말한 게 있어요. 먼저 나는 7 성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3가지 세례와 함께
참회의 떡만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다만 로마 교황청에 의하여 비참하게 유수되어 왔습니다. 또한 교회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해야 돼. 그러나 만일 성의 관리에 따라 말한다면 나는 단 한 가지 성례, 그러나 세 가지 성례의 표식 없는 성례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성례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신자들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례에 있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성례에 있어서 자유함을 갖도록 해야 돼. 자, 이제 첫 번째 떡의 성례, 떡. 근데 이제 우리가 루터의 우리가 이제 아는 바처럼 루터는 이제 떡과 이 포도주에 대해서 이제 떡의 부분에 있어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그 많은 어떤 그 논쟁 중에 뭐예요? 떡은 루터가 어느 정도 공제설, 루터의 공제설.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화채설하고 거의 구분이 안 돼.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떡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됐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믿고 우리가 성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나는 이 성찬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얼마나 전제했는지 이제 당신에게 말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내가 성만 전에 이게 바로 첫째로 바로 들어가죠. 요한복음 6장은 성찬에 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므로 이 논쟁에서 완전히 배제해 버려야 된다. 그 이유는 성찬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미 진술한 바 같이 그 구절 자체와 다음 오는 문장이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말씀에 대한 신앙을 말씀하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먹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영적 식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은 그가 육적 식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여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아무 식사도 생명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신앙에 의한 식사가 참으로 영적이고 생명 있는 식사이다. 이것은 어거스틴도 역시 말하기를 너는 이와 배를 준비하는 것 믿으라. 그러면 이미 먹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무가치하며 무기력하며 목회자 무가치하며 성찬의 식사가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 구절에서 성찬에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루터는 근본적으로 그의 그 종교개혁 신학에서, 루터 신학에서 이 성례 신학은 루터의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루터는 이거를 아주 굉장히 유난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쯔빙글리하고도 종교개혁이 이제 이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뭡니까? 다른 건 다 서로 동의가 됐지만 루터의 이 성례관과 쯔빙글리의 성례관이 충돌해서 결국은 이게 분열이 됐잖아요. 결국 합쳐지지 못해서. 루터는 이상하게도 이제 내가 좀 루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하나가 이 부분에 굉장히 루터가 아주 그냥 막 집요하게 굉장히 강조. 이신칭이 못지않게 루터는 이 자기의 성례관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그래서 나는 이 책도 그래서 이 책을 썼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바빌론 이 포로도 난 그래서 책을 써. 그러니까 자기의 그 종교개혁의 그 대위 중에 이 성례관을 루터는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책을 루터가 왜 썼겠는가? 그 원인을 가만히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만큼 루터는 자기의 그 성례관을 철석같이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바벨론 강금이라고 하는 이 논문도 한번 좀 세심하게 한번 쭉 읽어보고
루터의 성려관, 그다음에 이제 루터의 성려관하고 쯔빙글과 칼빈의 성려관도 좀 한번 좀 다뤄가면서 이제 요거를 좀 한번 잘 좀 분석해 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고. 예.